지금 세계는 이 브라질에서 벌어지고 있는 월드컵에 모든 시선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많은 한인들과 또 이 이민 생활하고 있는 우리 교포들도 곧 시작되는 아마 알제리 또 경기에 마음들이 많이 빼앗겨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오늘 있을 이 알제리와의 경기에서 필승 전략으로 선제골로 기선을 제압하라. 두 번째, 후반에 집중력을 가지고 경기를 하면 틀림없이 승산이 있다. 그와 같은 전략들로 한국 팀이 경기에 임하고 있다. 그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왜냐하면 알제리 팀이 1차전에서 벨기움과 그 경기를 한 것을 보니까 후반에 가서 이 집중력이 떨어져 가지고 골을 연고포 2개를 먹고서 역전패 당했기 때문에 이 한국도 후반에 집중해서 경기를 하면은 그러면은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집중하는 것이 승리의 필승 전략이라는 것입니다. 지난주의 설교가 너무 은혜스러워서 지난주 설교 제목과 본문이 오늘 여러분 받으신 바로 주보에 그대로 나갔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 제목은 지난주의 재탕이 아니고 여러분 화면에서 보시는 주님께 집중하라는 그와 같은 제목입니다. 경기에 있어서도 집중할 때에 승산이 있듯이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집중할 때에 우리의 신앙의 승리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릴 때에 이 볼록 렌즈로 종이를 태워본 경험들이 있을 겁니다. 아마 한 번 정도는 적어도 한두 번은 이와 같은 일을 해보셨을 겁니다. 제가 지금도 생각나는 것이 조금 장난기가 있었던, 저는 아니었습니다. 중학교 때 친구 엎드려서 중간에 점심시간 끝나고 한 30분 그때 오침 시간을 학교에서 주었거든요. 그래서 자고 있는 그 친구의 그 뒤통수에다가 딱 그 렌즈를 딱 갖다 대가지고 그래서 잠을 자지 못하게 하고 깨웠던 그와 같은 기억이 납니다. 저는 아니었습니다. 그런 장난 다 한번 해보셨죠? 태양빛이 흩어지면은 종이를 태울 수 없지만 볼록 렌즈를 통해서 집중되면 거기에 아주 강력한 에너지와 그 다음에 파워가 나타나서 종이를 태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양 다른 은사와 또 많은 그와 같은 리소스를 우리에게 주시고 낭가주 펠로십 교회라고 하는 이 공동체로 우리를 모아주셨습니다. 함께 모임을 받은 우리들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사들을 하나로 모아서 집중하게 되면은 이 집중된 이 파워로, 이 에너지로 많은 귀한 일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우리에게 좋은 은사와 아무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들을 주셨어도 이것이 집중하지 못하고 모아지지 아니하는 공동체는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감당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한국에 한참 인기가 있었던 책이 있습니다. 현직 교사가 쓴 책인데 책 제목이 참 재미있습니다. 넌 죽으라고 공부하니 난 집중해서 공부한다. 그런 책입니다. 죽으라고 공부하는 사람보다는 죽으라고 공부하지 않아도 집중해서 공부하는 사람이 훨씬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는 그의 기록들을 보면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죽으라 하고 그렇게 열정적으로 열심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던 그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 집중하지 못해서 주님의 놀라운 기적의 현장에서 실패를 경험하는 것 같은 모습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죽어라고 열심히 주님을 섬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님께 집중하는 신앙이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우리의 신앙생활에 집중해야 하는데 무엇에 집중해야 하느냐? 오늘 설교의 제목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듯이
예수님께, 주님께 집중해야 합니다. 성경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니까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님께 우리의 시선을 모으고 우리의 마음을 모으고 집중할 때에, 그러할 때 우리의 신앙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와 능력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오늘 본문 말씀을 배경으로 해서 어떻게 주님께 집중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 세 가지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그 방법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첫째, 오늘 말씀에 보면은 주님께 집중하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 말씀 30절에 보니까 바람에라고 하는 말씀. 이 베드로는 바람에 그의 시선이 빼앗기고 바람이 갑자기 풍랑이 그에게 흉흉한 것을 보면서 그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지 못하고 바람이 집중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내 환경과 어떤 문제에 집중하게 되면 실패합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내 자신에게 집중해도 실패하고 사람에게 우리들이 집중해도 실패하고 또 여러분 목사에게 집중해도 실패하고 그 누군가 우리 주위에 정말 믿음 생활 열심히 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 집중해도 우리는 실망하고 실패하게 됩니다. 오직 우리의 믿음 생활에 있어서는 예수 그리스도께만 우리의 시선과 마음이 모아질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승리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성경이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 줍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집중하지 않고 풍랑을 바라보면서 그 부는 바람에 그의 마음이 빼앗기고 그의 시선이 집중되면서 그는 실패의 자리로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집중하느냐 굉장히 중요한데, 과거에 군생활 할 때 이제 경계라고 하는 어떤 보초를 서서 밤에 야간에 경계를 서게 됩니다. 그럴 때 굉장히 많이 교육시키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한 곳에 계속 야간에 집중하게 되면 그 집중한 대상이 갑자기 적으로 보이고 적군으로 보이고 잠복해 들어온 그와 같은 어떤 대상으로 보이고, 그것이 가만히 있는 한 나무가 갑자기 움직이면서 그것에 집중하게 되면 그것이 실제적으로 움직이는 것과 같은 그 같은 착시 현상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전방에 보초를 서다가 많이 오발 사고가 나기도 하고 또 잘못된 것과 같은 총기 사고가 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야간 이 경계 수칙을 지키지 못해서 한쪽에 집중해서 그것을 계속 보다 보면 그것이 하나 실제적으로 내가 상상하고 염려하는 것에 어떠한 모습으로 바뀌어지면서 군인의 시선을 흐리게 되고 그래서 그 경계를 망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못하고 우리 어떠한 삶에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문제들, 환경들, 그러한 것에 우리의 마음이 빼앗기게 되면 그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그것을 계속 생각하고 염려하고 묵상하고 또 거기에 우리의 마음이 또 빼앗기면서 그것이 이제는 정말 내가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그 어떠한 것을, 여기 지금 풍랑을 봤을 때 풍랑으로 인하여 무서워하면서 두려워했을 때 베드로가 바다에 빠져 들어간 것처럼 그 문제에 우리가 이제 완전히 빠져서 헤어나지 못하는 것 같은 자리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 폭풍을 만나게 되면은 자꾸만 나에게 시선을 집중하고 또는 상대에게 어떤 그 문제의 그런 환경에 시선이 집중됩니다. 그러면 그 문제가 풀어지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문제가 오히려 더 복잡해지고 더 어렵게 꼬입니다. 사람에게 찾아가고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 어떤 가지고 있는 경험과 지식을 가지고 무엇을 풀어보려고 할 때에 문제가 더 엉키는 것을 우리들이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할 때 우리는 그와 같은 바람, 문제, 환경의 어려운 것에 우리의 마음이 집중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의 문제, 여러분의 어떠한 일의 문제, 그리고 인간관계의 문제가 복잡하면 복잡할수록 그 문제의 근본적인 해답을 가지고 계신
주님께 여러분의 시선을 모으고 집중할 때에 비로소 그 문제의 해답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윌리엄 힌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동물 조련사들이 이 사자의 우리에 들어가서 그 훈련을 시킬 때에 이상하게 다른 거 안 들고 들어가고 화면에서 보는 것처럼 이 네 가지 이 네 발이 달린 의자를 가지고 들어가서 훈련하는 것을 자주 우리들이 보게 되고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이 사자를 훈련시키는 조련사가 물론 필요한 그 훈련에 필요한 어떤 채찍이나 다른 것들을 가지고 들어가지만 제일 먼저 그의 앞에 사자를 딱 눈의 앞에 가지고 들어가는 것이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 네 발의 의자인데 이것을 가지고 이 사자의 눈앞에 딱 들여밀면서 들어가면은 자기를 향해서 이렇게 튀어나온 이 의자의 이 다리가 사자에게는 자기를 공격하는 하나의 어떠한 그것으로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하나면은 하나에 집중해서 사자가 하고 달라들 수 있는데 보니까 지금 하나가 아니고 두 개가 아니고 세 개가 아니고 네 개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게 도대체 어느 것이 나를 공격할 것인가 하나둘 이것을 빙글빙글 하다가 이 사자가 그야말로 초점을 맞추지 못하고 집중하지 못하고 빙글빙글 돌면서 그의 힘이 분산됩니다. 그래가지고 그 사나운 그 아주 힘이 있는 사자가 그의 힘이 분산되면서 기력을 잃어버리고 그냥 온순한 상태로 그렇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때에 조련사가 그 상태에 있는 사자를 이제 훈련시키고 또 그를 다루기 시작하게 된다는 겁니다. 가장 먼저 우리에 들어갈 때 이 네 발 달린 의자를 가지고 그것을 앞서서 들어가는 이유가 바로 흡사 우리의 대적 사탄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집중하기 위해서 우리가 몸과 마음을 쏟아야 되는데 그것을 방해하기 위해서 하는 방법과 상당히 비슷하다는 것을 우리들이 배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탄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예수님께, 주님께만 집중하는 우리의 시선을 흐트러뜨리기 위해서 그가 사용하는 것이 바로 이와 같은 것입니다. 다른 것들, 우리의 시선에 정말 걱정되는 것, 야 이거 내가 빨리 처리하지 않으면 내 삶에 문제가 오는데라고 하는 그와 같은 걱정거리들을 네 발의 의자처럼 이와 같은 것들을 우리의 눈앞에 들이밀면서 우리를 공격해 들어옵니다. 그러면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마음이 거기에 빼앗기면서 우리의 영적인 능력이 쇠잔해지고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우리의 힘이 빠지게 됩니다. 우리의 힘이 빠지면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그 우리를 부르신 사명 앞에서 해야 될 일이 많은데 그걸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이것이 개인에게도 해당되고 공동체에도 바로 공동체의 힘을 와해시키는데 사탄이 그와 같은 문제를 치고 들어와서 교회로 하여금 지금 너희들이 이 펠로십 교회가 지금 신경 쓸 게 너희들 집중해야 될 게 예수님 하나님이 아니야. 이 문제가 있잖아. 그러면 그 문제에 마음이 빼앗깁니다.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공동체가 힘을 잃어버리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떠한 교회 안의 인간관계가 될 수도 있고 뜻하지 아니했던 어려운 문제가 될 수도 있고 교회가 넘어가야 될 급하게 닥친 어떠한 염려거리가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사탄이 공동체에 또 아니면 개인에게 집어넣으면서 우리의 시선을 흐트러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께 집중하기 위해서는 사탄이 어떠한 문제들을 가지고 들어올 때 거기에 우리의 마음과 시선이 집중되는 것이 아니라 빨리 우리의 시선을 돌이켜서 그 문제의 모든 해답에 근본적인 해답을 가지고 계신 주님께 집중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베드로가 실패한 원인을 주님께서 31절에 보니까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의심했던 이 베드로의 그 문제가 바로 결정적인 실패의 원인이었음을 주님께서 지적해 주십니다. 의심한다는 것은 마음이 나누어진다는 것인데 주님의 능력에 대한 믿음도 없는 것은 아닌데
주님께서 이 문제 해답이 되시고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문제를 주님께서 들어줄 수 있는 분이다. 그런데 실제로 지금 현재 내 상태로 볼 때는 예수님보다도 주님보다도 다른 이 것이 훨씬 나에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다, 정말 솔루션이다라고 하는 그와 같은 것으로 사탄이 그런 것을 우리에게 넌지시 가져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마음이 갈리게 되고 의심하게 되고, 여기 보면 믿음이 작아지게 됩니다. 믿음이 없어지게 됩니다. 역대하 16장 9절에 보면 주님께서 이와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하나님의 능력이 어디에서 오느냐? 하나님의 능력이 누구에게 오느냐?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능력을 베푸시고, 그러한 개인과 그러한 신앙인과 그러한 신앙의 가정과 그와 같은 믿음의 공동체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의 능력을 보이시고 능력을 친히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들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들을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특별히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교회적으로 올라올 때마다 정말 우리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 그분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을 모으고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의심 없이 서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 신앙의 모든 24시간 아니 일주일, 우리 한 달에, 우리의 생애 신앙생활의 결정적인 키는 어디에 있냐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예배하느냐라고 하는 이 예배 정신에 달려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나 가정적으로 아니면 교회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을,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능력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 가운데 우리들이 승리하기 위하여서는 예배에 성공하느냐, 바른 예배 드리냐,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들이 우리의 자신을 믿음으로 나가요 하나님의 그 임재를 체험하는, 여기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만든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와 같은 글을 쓴 도널드 맥걸로우라고 하는 분이 쓴 책이 있습니다. 이 글에 보면 이와 같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는 자주 주님을 향한 존경과 경외를 놓친다. 예배에 대한 겁니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당신이 예배를 드리는데, 지금 우리가 지금 예배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오셔서 당신의 등을 톡톡 치시며 나 여기 있다 라고 말씀하신다면 어떨까? 이것은 상상이나 가정이 아니다. 실제로 하나님은 우리가 예배하는 곳에 계신다. 지금 우리가 예배하는 이 장소에, 이곳에 우리 하나님이 함께 계십니다. 믿습니까? 그럼 그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신 하나님께서 아무개야 예배 잘 드리고 있지, 아무개야 예배하는데 왜 딴 생각하니? 하고 어깨를 툭툭 치실 때, 그럴 때 여러분의 그 반응이 어떠하겠습니까?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경외와 놀라움을 예배 시간에 상실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계속 이와 같은 글이 나옵니다. 주일 아침에 교회에 가보라. 어느 교회든 상관없다. 펠로십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펠로십 교회도 가보라는 거예요. 교회 가면 많은 교회에서, 펠로십 교회에서도 하나님께 대한 경외와 신비를 찾아보기가 어렵다. 하나님의 그 예배 가운데 계신 하나님에 대한 경외로움과 참된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의 예배 모습이 어때야 돼요? 정말 그 경외함이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우리의 예배에 드리는 그 모습과 자세가 어때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이. 그런데 거기에 아주 재미있는 표현을 했습니다. 예배 중에 손에 땀이 나는 사람은 회중이 설교에 대해 이해를 했는지, 은혜를 받고 있는지 노심초사하는 설교자뿐이다. 목사가 설교하면서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임재,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다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그 믿음과 그 인식
때문에 손에 땀이 나는 그와 같은 사람은 설교자밖에 없다. 그것도 왜? 하나님의 임재 때문이 아니라 오늘 성도들이 오늘 말씀에 은혜 받고 있는 것 같지 않아? 왜 저렇게 졸지? 이런 것 때문에 손이 지금 땀이 나고 있다는 것이에요. 눈을 지그시 감고 정말 말씀을 듣고 은혜 받는 것처럼 끄덕거리지만 분명히 저게 조는 것이라고 그렇게 느껴지고 있기 때문에 설교하는 목사의 손에서 땀이 지근지근 난다는 것이에요. 실제 우리 교회에서 그런 일이 자주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재미있는 표현이 있습니다. 무릎을 떠는 사람. 하나님의 임재,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면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 때문에 그 경외함과 두려움을 가지고 무릎을 떠는 사람은, 근데 그 앞에 문장이 없습니다. 무릎을 떠는 사람은 헌금 찬송을 부르는 자매뿐이다. 우리 교회는 헌금 찬송 없습니다만 헌금 찬송하면은 나와서 성도들 앞에서 헌금 찬송 하다 보니까 교인들 앞에, 성도들 앞에서 자기 찬양, 하나님 앞에 드리는 찬양보다 성도들 신경 쓰느라고 무릎이 떨리고 있는 사람은 유일하게 헌금 찬송하는 자매뿐이라는 것이. 우리의 예배는 너무 세속적이다. 하나님께 대한 기대가 사라진 지 오래다. 우리는 예배하는 장소에서 하나님이 실제로 계시는 것처럼 행동하지 않는다. 설령 하나님이 우리의 어깨를 직접 치셔도 알아차리지 못할 것이다.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이것이 바로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오늘 우리와 우리 교회의 모습이 아닌가라고 하는 그와 같은 아픔을 가지고 이 글을 읽었습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의 예배에 하나님에 대한 그 경외함, 우리를 구원하시고 전능하신 그 거룩하신 그 성결하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 예배를 지금 우리가 예배하는 것처럼 그렇게 함부로 예배할 수 있습니까? 예배 시간에 어떻게 그렇게 함부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예배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떤 특별한 세상적으로 정말 어떤 중요한 위치에 있는 사람을 만나서 우리가 어떤 모임을 가질 때도 그렇게 우리가 함부로 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옷깃을 여미고 긴장하고 하는데 거룩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세상을 만드시고 만왕의 왕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 가운데 계시면서 이곳에서 우리의 경배를 받으시고 우리 가운데 계신 그 하나님이 계신데 어떻게 그 예배를 함부로 드릴 수 있어요? 어떻게 예배 시간에 피곤하다고 그냥 졸 수 있습니까? 물론 몸이 피곤하다 보면 그럴 수 있죠. 그러나 우리의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정말 이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그렇게 드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함부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이 예배 시간에 그렇게 흐트러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하여 믿음으로 의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계신 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예배하는 그 사람,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그 사람의 삶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능력을 베푸십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그 교회와 공동체 하나님께서 능력을 베푸십니다. 거꾸로 이야기하면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통하여 집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를 드리지 않는 이상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제단과 교회를 통하여 절대로 나타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께 집중되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고 우리의 마음이 나누어져서 한쪽에서는 하나님 믿고 예배한다고 하면서 한쪽으로 우리의 마음이 오히려 세상의 즐거운 것, 세상의 어떠한 것들에 더 마음을 두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은 개인과 공동체 절대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지도 않고 베푸시지도 않습니다. 베드로가 물에 빠져들어가며 실패했던 이유는 그의 마음이 나누어질 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세상을 창조하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필요하면 무리를 걷게 하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흐려지기 시작할 때에 그의 의심하는 마음을 통하여 그는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른 예배,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마음과 성품과 뜻을 다하여 드리는 예배가 우리 펠로십 재단의 예배를 통하여 드려지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비로소 우리에게 능력을 베푸시고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기도해야 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주님께 집중하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정말 어려운 부분은, 정말 고민이 되는 것은 안 보려고 하는데 자꾸만 그 문제가 눈에 들어오고 환경이 너무 복잡하고 어렵게 여겨져서 그것이 내 마음을 뺏어버린다는 겁니다. 풍랑이 막 바람이 불고 하는데 이거 막 무시하고 주님하고 그렇게 믿음 생활하고 싶은데 안 된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내 환경이 어려운 문제로 내 숨을 탁탁 막히는 그와 같은 문제로 자꾸만 치고 들어오는데 어떻게 주님만 하고 나갈 수 있습니까? 잘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우리의 시선이 빼앗기고 환경에 의해서 우리의 몸이 출렁거리고 우리의 삶이 흔들리게 됩니다. 그러한 때에 여기 지금 그러면서 물속에 빠져들어가던 베드로가 이거 죽었구나, 내가 이거 잘못 생각했구나, 그러고서 모르겠다 그러고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 자리에서 그는 주님께 주여 구원하소서, 30절에 보니까 그렇게 외칩니다. 바로 주님을 향한 뭡니까? 기도입니다. 기도를 통하여 그는 하나님의 다시 그를 구원하시고 그를 찾아오시는, 그를 세우시는 주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됩니다. 베드로가 급하니까 소리를 질렀던 그 외마디의 그 소리, 그 기도, 바로 그것이 오늘 하나님 앞에 집중하지 못하고 흐트러진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모으는데 필요한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주님께 집중하기 어려울 때, 정말 너무 신앙생활이 산만해져 있을 때, 어디서부터 무엇을 풀어야 할지 잘 바른 믿음의 생각이 판단이 서지 않을 때에, 그때 우리가 이때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무릎으로 나가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 신앙의 삶에 있어서 무엇인가 엉켜져 있습니다. 무엇인가 이게 풀어지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답답합니다. 자꾸만 내 마음이 갈립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의지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그리심 찬양팀과 함께 예배를 시작하면서 우리들 함께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나갔습니다마는 시편 62편 1절에 시편 저자의 바로 그 고백처럼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여기 잠잠히 하나님만 바란다는 이 시적 이 표현은 그냥 가만히 하나님만 쳐다보고 감나무 밑에서 홍시 떨어지도록 그렇게 기다리고 있는 모습이 아닙니다.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본다는 것은 하나님께 조용한 가운데 하나님을 향하여 집중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것은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쏟는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그 구원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에 승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교회적으로,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주님께 집중하는,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집중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내 시간과 마음을 들여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이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하나님 앞에 집중돼야 되는데, 그것은 바로 예배를 통한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집중, 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우리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을 가지고 예배하는 그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시선을 빼앗고 마음을 빼앗는 것으로 우리를 지키고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기 위하여 기도로 내 마음을 온전히 주님 앞에 올려드리게 될 때, 그럴 때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주님에게서 나옵니다라고 하는 이 시편 저자의 고백이 우리의 동일한 믿음의 고백이 될 수 있고, 우리의 신앙생활에 하나님의 능력을 간증하는 바로 그 간증의 제목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보다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과거 어떤 때보다도 우리의 마음을 빼앗는 그 어떠한 사탄이 사용하는 네 발 달린 그 의자처럼 우리를 혼돈시키는 수많은 유혹과 또한 우리의 시선을 정말 혼미하게 만드는, 빼앗아가는 그와 같은 것들이 많은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때일수록 더욱 하나님 앞에 예배 가운데 우리의 삶을 쏟고 우리의 마음을 쏟으며 하나님 앞에 기도를 통하여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주시는 능력과 하나님의 권세를 체험할 수 있고,
이 능력과 권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의 삶을 통하여 증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은혜가 이 말씀을 증거한 저와 우리 모두에게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니다.